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건강한 몸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먼저 새벽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기름 부음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함을 놓고 또 이 땅에 현실을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핍박받고 있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빠른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의 돌파가 각 교회와 영적 리더들에게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17장,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아직도 천막 속에 모신 그 법궤가 죄송하고 미안해서 성전 짓겠다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역대상 17장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이때 히람왕이 도와줘가지고 백향목을 가져오고 목수와 석수를 가져와가지고 왕궁을 지었을 때예요. 쉽게 말해서 왕궁을 지어가지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에게 법궤는 어디다가 천막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영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장 1절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 학개 선지자가 성전 지으러 올라와 가지고 자기 집만 짓고 성전은 짓지 않을 때 너희들 소위를, 너희들 행위를 살피라. 너희들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심어도 먹을 것이 없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한재가 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가. 그 학개 선지자가 1장에서 책망한 내용, 그걸 생각하면 다윗의 이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자, 제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살필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그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모두가 똑같이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뭔가 차원이 다른,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바로 다윗이 그 마음이에요. 자기가 좋은 집에 살면서 지금 벗겨는 어디다가 천막에 모셨어요. 그죠? 그것이 자기는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아는, 다윗도 직접 기도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의 의견을, 기도하는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히라망이 지어줬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 빨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17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 자꾸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이는 마음이거든. 그죠? 이 반대편이 어떤 것이랄까요? 성전 지으러 올라와 가지고 자기 집만 짓고 성전을 짓지 않았던 그 포로기한 해가지고 돌아온 그 사람들, 성전 공사를 하지 않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미루던 사람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나타나서 강력하게 책망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비교하면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음을 받았어요. 성전은 짓는 거는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놀란 언약과 그 약속을 해주시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뭔가 성물을 섬기고 싶어서 막 이렇게 섬기고 싶었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만류했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상달된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 2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자, 나단은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답한 거는 실수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누군가 상담할 때도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답을 해줄 수 있지만 말씀 안에 없는 것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해 주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우리가 나단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말씀 안에 정답이 있는 것은 말씀을 펴놓고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건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에 지금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단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늘 지금까지 왕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궁전도 짓게 하시고 전쟁에 나면 승리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 짓는 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허락할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선뜻 답해요. 이거는 나단의 실수거든요.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근데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 치를 때, 블레셋과 전쟁 치를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르되, 또 묻자와 가르되, 또 묻자와 가르되,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전략대로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나가서 싸우라다가, 그 다음에는 나가서 싸우지 말고 뽕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 주신 전략대로 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 뜻을 묻는 이 방식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전에.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다윗의 마음 우리 배워야 되고죠. 이 나단의 실수,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누군가하고 상담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에게 말해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단이 실수예요. 하나님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당신 다윗 왕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시적으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평화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샬롬의 성전이 되는데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을 테니까 너는 짓지 말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 3절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실수와 실패, 잘못된 얼룩진 삶을 통해서도 회개하면 받으시고 사용도 하시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흔적도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3절 말씀에서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되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올곧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어떤 흠이나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지 못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뭔가 한계를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전쟁을 많이 치른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어떤 실수나 실패도 용납하지 말고 어떤 죄도 여러분 인생에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올곧게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엎어졌던 사람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저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어떤 흔적을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너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고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 3절에서 우리 주는 교훈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1절에서도 주는 음성이 있고 2절에서도 주는 음성이 있고 3절에서도 주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꼭꼭 그 말씀 속에서 들어야 돼요. 자, 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간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잘 지은 집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셨다.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면서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모세 시대 이후로 나는 성막이 있었다. 어떤 집도 지으라고 모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 위에 사사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평화의 성전을 짓는 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게 역대상 22장 8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다윗 스스로가 말해요. 솔로몬에게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솔로몬 네가 내가 준비한 이 자재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달라. 그 부탁하는 장면이 22장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 손으로 지은 성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게 되죠. 그죠? 저 22장 8절 말씀을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삶의 흔적에서 어떤 실수나 실패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저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바른 경건한 길, 험없고 점없는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느 영역에서도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떤 사사에게도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내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내 성전을 짓지 아니하냐고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모세시대 또 성막이 있었고 사사시대 또 성막이 있었고 나는 집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역시 다윗 너에게도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가 짓는 성전은 받지 않겠다. 나의 계획은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에 들어가 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아무리 좋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새수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오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나는 너에게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성전 짓는지는 내가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네가 이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마음은 받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죠. 그죠?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면서 법궤는 천막 안에 있는 것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다윗 집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질지를 앞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이른바 다윗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내 다니던 목동이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너는 왕으로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부름받았고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 위치로 부름받은지를 아는 사람,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착하러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거든. 그죠? 네가 목동이었어서 왕으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너는 알고 앞으로 왕의 통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를 그렇게 불렀던 나 하나님이 너를 왕 삼았은즉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라. 아마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껌뻑 죽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다윗의 무덤도 없애버렸고 모세의 무덤도 없애버렸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놨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고 다윗이거든요. 저렇게 만들어 주었다. 저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제 너희들이 떠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내가 준 땅 이곳으로 돌아왔으니 이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그들이 그곳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나 하나님이 막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다윗 왕국과 함께 가지고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겠다. 자,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후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도 나중에 포로로 70년 또 hen세에서는 디도 장군에서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유리한 신세가 됐던 것이 유대인들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받았으면은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야지 그 약속이 유효한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이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죠?
계속 듣는 말씀이 뭐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면 약속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여러분들 하늘부터 어떤 레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순종으로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현장에 있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자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고 사사시대 때는 잘못하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랬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해서 감히 너희들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는데 이제 너 뒤로 다윗 왕국이 세워져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이어갈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까지 저 왕조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 이야기를 저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네가 이제 죽으면 다윗도 70대 죽잖아요. 30의 왕대가 40 동안 왕이어서 70살에 죽거든요. 내가 네 뒤에 내 씨이고 내 아들 중 하나 즉 솔로몬 이야기죠. 그죠? 솔로몬을 세워서 그 나라를 계속 견고하게 이어가게 할 것이고 그는 나를 위하여 드디어 집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짓고 싶은 성전은 너 죽고 나서 네 아들이 지을 테니까 그것은 네 아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네가 할 일은 이제 너를 왕 삼았으니 나의 목적대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로 통치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부탁이기도 하죠. 그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것은 저 영원 속에 어떤 말이죠? 장차 너희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가 오시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까지 지금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나면은 네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 왕위를 잇는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너희들 왕국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로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훈련 과정을 거쳤지만 그가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네 성전 짓고 싶어서 그것을 나단과 상의했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약속해 주고 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아마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 세웠고 앞으로 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이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지금 이 말입니다. 네 후손, 네 씨 중에서 다 왕이 될 것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였듯이 다윗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었듯이 나도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약속해 줘요.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그에게 베푼 사랑을 빼앗지 않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 즉 사울에게는 뺏었잖아요. 사울은 불순종한다고 뺏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계속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 그들이 잘못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에 막 얼마나 나쁜 왕들이 많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남유다 쪽에서 참 나쁜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과 이 약속 때문에 참으신 거 쉽게 말해서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 왕을 생각해서 내가 참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 때문에 하나님이 막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자, 내가 내 전에 있던 사울에게는 빼앗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사무엘하 말씀 7장 14절 말씀 보면 좀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도 에스라는 좀 부정적인 거 생략하고 싶은 것을 좀 생략하고 기록해놨어요. 자꾸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미가하고 논쟁하는 것도 기록 안 했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 여기서도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책직으로 징계한다. 이 말씀은 또 에스라가 빼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 말씀까지 이해해야 하나님이 일하신 게 전체로 기억되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같이 스크린을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대상에 이 말씀이 없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 말은 역대상에는 기록하지 않았어. 그건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놨어. 그죠? 그래도 네 아들들이 잘못할 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채찍이 되고 매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내가 징계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이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그들 잘못을 하나님이 따끔하게 징치하시는 사건들이 군데군데 일어나게 되죠. 그죠? 자,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간 사울에게서 내 온줄 빼앗은 것처럼 그 왕위는 빼앗지 않지만 잘못할 때 사람들을 등장해가지고 뭔가 채찍을 때릴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윗과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살았어야 되고죠. 결국은 그들이 다윗 왕을 생각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참아주셨던 그 참음을 그 나쁜 왕들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도 불태워지게 하고 그런 엄청난 일이 다윗의 후손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해요. 자,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전달하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전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이야기죠?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을 나단과 상의했어요. 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뜻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적시적으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그 다윗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 후손들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전하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런 아름다운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셔서 나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각 절마다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1절에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다. 2절에 생각 없이 잘못 상담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절차를 놓쳤던 나단 교훈을 얻어야 된다. 3절에서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만드시는가? 그 사람의 인생사의 흔적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참고로 하시는구나. 용서는 하시지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흠도 점도 없이 내 인생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교훈들을 이 새벽에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단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가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루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의 현실과 교회를 놓고 오늘도 중보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 음성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늘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